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9년 동안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오늘 이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민 1세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이제는 은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이제는 팔아야 되겠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흑인가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네 분이 팔아야 되겠는데 살 사람은 없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저를 보고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가게를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 두 분이 이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미니카 사람이 가게를 사는 거예요. 그것도 건물까지, 생각지 않았던 건물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이 도미니카 변호사 앞에서 이렇게 보통 다 그분들과 우리들은 캐시를 주로 주고받으니까 현찰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현찰을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 가져봤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이 현찰을 많이 가지고 이분들은 이 보자기를 피고 거기다 그걸 쌓고 들들 말아서 우리 옛날 나이 드신 분 기억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비늘로 해서 배에 찼어요. 그리고 잠바를 탁 입었어요. 그러니까 나 죽이지 않으면 안 뺏기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다 배에 차고 이제 집으로 오다가 남편 집사님이 여보, 우리가 11년 반 동안 흑인가에서 장사하고 아이들 다 대학 교육시키고 2번 강도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잘 됐으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감사 기도를 하자. 집으로 가면 30분은 가는데 교회 오면 1시간으로 와야 돼. 우리 교회가 교시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두 사람은 교회로 왔어요. 아무도 없지. 월요일이라서 사모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강단 밑에서 처리하고 기도했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업을 잘 정리하고 또 생각지 않은 건물까지 팔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저 교회 안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이상한 자동차 하나가 저기 교회 문 앞에 있어요. 들어오면 파킹해야 되는데 입구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자세하게 보니까 도미니카 사람 5명이 탔어요. 1시간을 미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겁이 나요. 그래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야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분들 얘기가 자신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날만큼 간절한 기도는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래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돼. 그래서 두 사람이요. 그 서부 영화 보면 왜 이렇게 문을 쫙 여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정문을 삐끔하게 열지 않고 쫙 열었어. 그리고 두 사람이 딱 서서 꼬라봤대요. 쫙. 근데 움직이질 않더래. 또 순간 겁이 나더래. 바닥딱 또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싹 보니까 싹 사라지더래요. 경찰을 부르는 줄 알았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이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이 교회의 중요성을 늘 얘기했지만 비로소 오늘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냥 좋다고 집으로 갔더라면 다 뺏기든지 아니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단합해가지고 5명이 해가지고 다 법적으로 다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 뺏어가려고 그런 계획을 했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강변에서 생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생수의 환상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렸어요.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축복의 통로가 교회예요. 교회가 시험 들면 우리 가정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교회예요. 지금까지 피 흘린 고난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요. 칼빈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누구냐고 물으니까 칼빈은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답변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 30분을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제가 영생교회 심무하는 동안에 15명 조선족 목사님을 15년 동안 매년 초청했어요. 제 제자가 중국에 150명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들어서는 비자는 다 주는데 못 나가게 해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시진핑이 들어서서 교회를 2019년도에 1,800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느 교회 하나를 허를 때 사모님이 이 크레인을 가로막아서 부시지 말라 그럴 때 크레인으로 사모님을 찍어서 그냥 묻어버렸대요. 그렇게 잔인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우한 이 코로나, 그 우한의 종교성 지도자가 아주 시진핑한테 제일 모범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종교국 국장이. 그래서 교회 다 얼어버리고 십자가 떼놓고 거기다가 대신 교회 안에 시진핑 사진을 걸고 그랬는데 우한 코로나에서 첫 번째 그 종교국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의 이메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핍박하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고 앞으로도 중국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줄 나는 믿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이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가 세웠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몸된 교회가 29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한국의 모교회라면
이민교회 대표는 안디옥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개척해서 35년 사역하는 동안 안디옥 교회처럼 되겠다. 교회 성장이 아니고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냐면 이런 교회가 되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디옥 교회를 모범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민교회 모델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주의 날에 여러분들이 이 한성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모범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개척 멤버가 누구냐면 핍박을 피해서 그 시련과 고난을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한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평양은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평양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아주 변방의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무시당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서 복음은 평균화되고 사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복음을 아주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역사가 짧지만 세계 교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김일성 공산당의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1907년대 교회 부흥 알잖아요. 평양을 대부흥 이렇게 거기만 있기를 원했는데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예루살렘에만 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흩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지게 하신 것처럼 이 핍박을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 가보면 알지만 저 제주도까지 어느 지역이든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고향을 떠났으니까 이제 어디를 사든지 우리는 타향이다 생각해서 남미로 이민을 갑니다. 남미로 이민 간 사람들 대부분이 피난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미 여러 나라를 가서 집회를 했지만은 그 교회를 세운 교회들 기초 개척 멤버들이 이북에서 온 피난민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분들이 북미로 와서 이 미국의 이민교회 시작 형성이 바로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시작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계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교회 지도자는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담임 5년하고 미국에서 이 35년하고 그리고 36년 했죠. 그 다음에 또 1년 반은 뉴욕 장로교에서 임시당회장을 했는데 제 결론이 뭐냐면 교회 지도자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의 표준은 목사 이전 한 인간이 되라는 게 표예요. 인간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되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사실 바나바는 외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개척 멤버들이 바나바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민교회가요, 이 개척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터전으로 생각해서 외부에서 오는 좋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생장로교회는 개척하면서 참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위로자라는 사도들의 애칭으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영생장로교회가 부흥된 비결 중에 하나가 이 개척하신 한 분 장로님, 이분이 얼마 전에 88세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진례하러 제가 갔다 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얼마나 귀하신 분이지만 소수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16,500평 땅을 사서 교회를 지려니까 어떻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장로님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장로님도 알다시피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예배당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유일하게 지금 집을 가지셨으니까 집을 교회에다가 바치세요, 건축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3년 동안 정말 이민 생활에 어떤 작은 집이지만 교회로서 바쳤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인들이 야, 장로님이 집까지 바쳤구나. 그래가지고 힘껏 해서 오늘의 저 영생교회를 이뤘어요. 제 후임자가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지금 백운영 목사님. 절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아버지가 뭐 얘기했구나. 아니, 아버지는 벌써 한 10몇 년 전에 큰아들 있는 휴스턴으로 갔었습니다. 한 번도 언급 안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장로님의 삼남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장로님들 오시는 분들을 다 자기 자리를 내주면서 그냥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장로교회가 제가 사역할 때 원로 장로 또 협동 뭐 은퇴 시무장로는 70여 명이 됐어요. 장로님. 지금은 한 50여 명에 20여 명은 다 이제는 자녀 곁으로 다 다른 데로 지금 가고 계세요. 이렇게 교회가 참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정말 누가 와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또 희생하는 이런 지도자들, 이러한 성도들이 될 때 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바나바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네가 한번 가봐라.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니까 와서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갔잖아요. 한국교회, 뭐 이민교회, 많은 교회를 집회했는데 가면 은혜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은혜 있는 교회는요, 예배가 끝나도 안 가요. 그냥 서로 얘기하고 좋아하고 뭐 그냥 은혜 없는 교회는요, 축도만 끝나면 그냥 싹 나가버려요. 그거 벌써 보인다고. 은혜 있는 교회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있는 교회는요, 정말 화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성장은요, 화목이에요. 어떻게 영생교회가 성장했냐 물으면 저는 화목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개척해서 35년 동안 다수가격 하나도 안 했어요.
다수가결 안 해요. 그러면 다수가결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다수로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한 마음으로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당회가 이민교회 당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각 초교파로 모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더 반대하면 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제가 다시 독대를 해서 장로님 제 경험으로 보면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영생교회에 모였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대하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주장하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할 때 혼자 반대하는 것을 목사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대부분 죄송합니다. 그래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제 후임자를 선택할 때 사실은 지금 백운영 목사님은 선교사고 목회 경험이 없어서 우리 부목사 중에서 아주 검증된 사람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딱 반대하잖아. 한 사람이. 33명은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해요. 제가 막판에 고민했어요. 그냥 밀어붙일까? 끝나는데 나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사 백운영 목사를 추천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화목해야 돼. 미국의 북미주 땅에 카나다나 저 워싱턴 스테이트 저쪽에 보면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이 언제 생겼냐면 몬타나주 빌링스라는 거기에 빌링스 전투가 있었어요. 커티스 장군이 이끄는 김하병이 인디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많이 전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런데 그 빌링스 전투에서 김하병이 부상자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 백인들의 생각이 이제는 인디언을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게 아니라 보호하면서 같이 살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미주 땅에 인디언 보호구역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기회되면 한번 가보세요. 빌링스에 가면 있는데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큰 앞에 화목이 힘이다 그렇게 됐어요. 미안해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이 힘이다. 화목이 힘이다. 네, 이 교회 부흥은요 화목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카네기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공한 기업가지요. 어떻게 성공했냐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요 99%는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왜 이민교회가 100명을 못 넘었으냐? 자꾸 그냥 지적하고 그냥 비판하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내가 죽일 놈이다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뭐 교회를 볼 거 없이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 잘못했다고 남편이 인정해요? 아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가네게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 없으면 만들어서도 칭찬해 줘요. 칭찬은 심장병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위치를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became 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어보세요. 성육신하신 이것을 구원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신학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해해요.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 사랑 받지 않으니까 다시 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사랑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이 고귀한 아가페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became 되었다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대를 사랑해요? 그
그 사람과 같이 대해보세요. 공유를 할 때 그 사람과 같이 대하고 became 하고서 공유를 해보세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사랑해야 되고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서로 평화하라. 이 교회가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교회 오면 참 서로 좋고 그냥 사랑받고 여러분 이 이민자들 지금 제가 뉴저지 와 보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군가가 한 사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서 손목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줘 보세요. 그들이 소문을 퍼치면 이 교회가 정말 계속 부흥될 거예요.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당회는 뭘 결정했는가 하니 친교 시간에 절대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30여 명의 당회원들이 전부 친교실에 다니면서 새로운 얼굴 오면 붙잡아주고 악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함을 저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면 어떤 사람들이 빛을 보았다고 막 그래서 자기도 좀 빛을 보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는 전기불 다 끄고 앉았을 때 나도 좀 기도하면서 빛을 봐야 되겠다. 근데 빛이 안 보여요. 또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도 좀 듣고 싶어서 가능한 한 혼자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음성을 못 들었대요. 그러면 언제 자기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걸 느꼈냐니까 전도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내 자신이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나? 그리고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게요. 영생장로교회는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전도만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집사님 한 분이 백병원에 지금 내 조카가 입원해서 사경을 헤맸는데 목사님 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갑시다. 갔는데 정말 이 젊은이가 죽을 병으로 입원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조카가 이모가 내가 예수 믿으면 살아. 이제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그럴 때 이모 정말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산다. 그럼 나 예수 믿을 때 그럼 목사님 모셔오겠다.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는 떠나왔는데요. 훗날에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는 은퇴한다고 메일이 온 걸 내가 봤어요. 나는 한 사람 그 젊은이에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거 다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단계를 꼭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무디를 전도했는데 무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무디를 전도한 사람 킴버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겠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참 전도 재밌어요. 가족 전체가 말이요 한 7명 정도가 영생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왔냐니까 15년 전에 내가 자기 가게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대요. 난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15년 만에 가족 전체를 다 데려갔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설교 듣고 그렇게 지나지 않고 이것을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 빈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전도해야 돼요. 도마도 하나가 지금 이제는 사계절에 우리 식탁에 들어오지 않은 비닐하우스 때문에 여러분의 도마도 하나가 식탁에 오를 때 농부의 손길이 30번 간대요. 그래서 도마도 하나가 식탁에 오르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30번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그만두세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매년 제일 큰 행사가 예수사랑 초청 주일이었어요. 온통 전도를 다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전도할 때 안 와도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받은 그것 때문에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교회가 전도하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소돔의 할아버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젊은이가 할아버지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전도함으로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저들이 나를 세속화되지 않도록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오늘처럼 세속화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친구들의 명단을 정해놓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금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긴다면 30주년에 가서 빈자리가 없이 가득히 찰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교육이 있어서 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라는 바울이 1년 동안 교사들과 함께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영생장로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했어요. 물론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비브리칼 이런 좋은 신학교가 주변에 있어서 참 그랬다 하지만 그 교육전도사들 보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내가 당신들의 수고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각 파트를 다 했어요. 유치부, 영화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님 다 불러모아서 그 교육이 영생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육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한 800여 명 돼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민자들은요 자기보다는 교육 잘하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육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소돔이 저렇게 멸망한 것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고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워요. 주일학교가 지금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봐도요. 저녁예배 수요일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군 소재에 가서 부흥했는데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우리 군에서 3명 아이가 낳았다는 게 젊은이 다 나가고 또 이제는 아이들 안 낳고 옛날 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아마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어른보다 2배 내지 3배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우리 이민교회도요.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대학 가서 80%가 교회를 떠나고 있었죠. 왜? 이 세상 교육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회를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해요. 제가 우리 지금 교회가 교육제도가 좀 약하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것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모습이 될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어느 한 교회가, 지금 필라델피아는 다른 스테이트는 그냥 예배당을 다른 건물로 바꿀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필라델피아는 교회당은 다른 건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의 한인교회가 교회를 썼어요. 아주 큰 교회, 사택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7명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인교회에다가 인수하고 떠날 때 교회 예산 3,200불을 한인교회에 줬어요. 울면서 떠나는 말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제 당신들에게 넘기고 가니 제발 이 돈 가지고 교육에 힘써달라고 울면서 7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육.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교육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35년 섬겼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부모와 교사와 같이 이렇게 협력한 그 자녀들은요, 지금 참 잘 됐어요. 그 아이가 하나가 자기가 보너스를 탔다고 10,000불을 11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청년이 10,000불 11조 하다니 이게 참 작은 돈은 11조 하기 쉽지만은 10,000불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 귀하다 하면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델라웨이에 있는 의사 장로님이 이 방송을 들었어요. 아니 젊은이가 11조를 10,000불 내, 이게 도대체 어떤 젊은인가? 그래가지고 자기 딸 변호사인데 딸을 줬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2년째에 와서 20,000불을 가져와서 11조 낸다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10,000불은 영생교회 내고 10,000불은 내가 뉴욕 지금 다니는 교회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아. 그 다음 3년째는요 30,000불을 가져와서, 진짜 우리들이 버는 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2세들이 버는 돈이 굉장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요. 10,000불은 교회 내고 10,000불은 자기 교회 내고 10,000불은 선교사님한테 받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다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근데 저는요 철저하게 이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매일 기도, 매일 성경, 열심전도 이 5개 안 하면 셀이 안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놓고 너 11조 할 거야? 주일 잘 지킬 거야? 대학 가서도 주일 잘 지킬 거야? 그럼 예 하겠습니다 하면 11조 세례하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에 하자.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저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르치자. 그렇게 했더니 교회 부흥은 저절로 돼요.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합당하게만 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쳤더니 이 11조 생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는 뭐 교회를 떠나온 지 이렇게 4년이 돼서 일체 교회 행정 얘기 안 하는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우리 EM이 장로 3명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명 정도 되는데 얼마나 얘들이, 이 애들이라서 미안해, 하여튼 이 EM들이, 젊은이들이요 예산이 많은지 몰라요. 이 KM을 도와주는 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요 총회신학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요 사실 총신대학에 가정교사로 가기는 힘듭니다. 다 서울대학, 뭐 연세대학, 고대 이런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청하지 무슨 신학대학생을 가정교사로 청하겠어요. 유덕서 권사님,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저를 말해요. 목사, 전 권사님 왜 이렇게 저 인류대학에 학생들이 있는데 왜 신학대학, 나는
같이 실력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정교사로 청합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기 원해요. 나는 서울대학 출신보다 전도사님을 가정교사로 섬긴 걸 나는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그저 애들 가르치는 건 두 번째고 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서 영어 수학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자녀들이 다 성공했어요. 지금 LA 사시는데 글쎄 지금도 90이 넘고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아들이 장로예요. 며느리랑. 절대 우리 어머니 양로원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끝까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훗날에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효도를 받으려면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이미 기회를 놓쳤다면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해주세요. 좀 이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와 사울이 교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 두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의지하지 않고 우주적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 하나로 생각해서 선교사로 파송해 줬어요. 영생 장로교회가 한 것은 딱 선교와 전도 두 개만 했어요. 지금도 선교 예산이 이렇게 어렵죠. 100만 불 이상을 선교비 예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군데 이상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도 가보시고 이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저 로잔대에서 뭘 결의하는 거 아니? 전 교인이 선교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교사만 파송해서 교회가 결코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초림의 주님, 메시아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렇게 풍성한 아름다운 그 신앙의 떡을 우리만 먹을 수 있어요. 분배해 줘야지. 이제 이 교회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명칭이 붙었어요. 이거는 나쁜 의미에 말하면 예수쟁이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그런 뜻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외부 사람들이 불러준 명칭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다른 아무것도 몰라,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으면 들어봐야 돼요. 안 들어봤으니까 오늘이라도 들어봅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밖에 몰라. 시작. 예수밖에 몰라. 제가 수년 전에요, 사할린에 집회를 갔댔습니다. 저를 통역해 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날 보고,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난 처음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시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시아버지는 진주 사람인데 정말 사할린 동포들이 제일 불쌍해요. 가족과 이별도 못하고 간다 소리도 못하고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을 받아가지고 그 석탄 캐는 그 지하 동굴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흩어진 동포 중에 사할린 동포가 제일 불쌍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배급을 받잖아요. 지하 갱에서 석탄 캐고. 그리고 피곤하지만 며느리가 볼 때 더 약한 사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써도 부족한 것을 식량도 나눠주고 또 비누도 나눠주고 그래서 자기는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저렇게 바보가 어디 있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시아버지를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닮았구나. 예수님처럼 섬겼구나.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아버지 지금 계시냐니까 노태우 정부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화목하면서 이 시아버지가 정부를 향해서 우리 고향으로 보내달라. 고향으로 보내달라 하면서 요즘처럼 말해 이렇게 여론화시키고 뭔가 데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정부가 이 시아버지 또 남편 이런 식구들 전부 다 강제로 이북으로 보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여기 남았냐 하니까 나는 공산당 선전원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특혜를 줄 테니까 네가 이북으로 갈래? 아니면 여기 있어요? 난 여기 있겠다. 그래갖고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참 그분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며느리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씀이었어요. 오늘처럼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이것은 주의 재림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다 무디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팬데믹은 세계적이에요. 작년 제가 6월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계획했는데 여러분 아마존을 가보신 분 알지만 그 아마존 같은 데도 어떻게 그렇게 이 코비드-19이 그렇게 창궐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가본 사람으로서 말이죠. 거기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너무 창궐해서 제가 계획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코비드-19이 신앙의 양극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속화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1년 이상 동안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젠 추수 때가 됐어요. 알고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아비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신앙의 용사들이 다 돼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신 고 목사님은 제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 눈물과 정성으로 세운 이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길 바라고 또 그분이 이렇게 세우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송 목사님이 이렇게 전 목사님을 뵌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착한 분이에요. 참 착해. 제가 목사님들 참 많이 봤지만요. 송 목사님처럼 착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자꾸 뭘 만나면 뭘 나를 주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어요. 예. 참 뭐 없는데도 저를 한번 주고 막 얼마나 귀한 목사님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한성교회가 발전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송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안디옥 교회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여 저들을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일꾼으로서 주의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전국 알고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